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시간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날수를 계수할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있기를 바라고요. 또 우리의 시간이 어디에 사용되고 있는지, 또 어디에서 낭비되고 있는지, 과연 우리의 하루하루의 그런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들어지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는 오늘 하루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토요일 날 우리에게 말씀을 또 전해주실 선교사님, 자, 오늘은 파키스탄에 사역하시는 우리 김민영 선교사님입니다. 우리 파키스탄에서 이제 무슬림이죠. 현지인들, 이제 목회자들 양성하는 신학교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우리 선교사님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또 파키스탄 무슬림에도 또 하나님의 아름다운 복음이 전해질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사기 17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17장.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더니 그의 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께서 은천백을 잃어버리셨으므로 저주하시고 내 귀에도 말씀하셨더니 보소서, 그 은이 내게 있나이다. 내가 그것을 가졌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미가가 은 1,100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매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기 위해 내 손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이 은을 내게 도로 주리라. 미가가 그 은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었으므로 어머니가 그 은 200을 가져다 은장색에게 주어 한 신상을 새기고 한 신상을 부어 만들었더니 그 신상이 미가의 집에 있더라. 그 사람 미가에게 신당이 있으므로 그가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하나들을 세워 그의 제사장으로 삼았더라.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유다 가족에 속한 유다 베들레헴에 한 청년이 있었으니 그는 레위인으로서 거기서 거류하였더라. 그 사람이 거주할 곳을 찾고자 하여 그 성읍 유다 베들레헴을 떠나 가다가 에브라임 산지로 가서 미가의 집에 이르매 미가가 그에게 묻되, 너는 어디서부터 오느냐? 나는 유다 베들레헴의 레위인으로서 거류할 곳을 찾으러 가노라. 내가 나와 함께 거주하며 나를 위하여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해마다 은 10과 의복 한 벌과 먹을 것을 주리라. 하므로 그 레위인이 들어갔더라. 그 레위인이 그 사람과 함께 거주하기를 만족하게 생각했으니 이는 그 청년이 미가의 아들 중 하나같이 됨이라. 미가가 그 레위인을 거룩하게 구별하매 그 청년이 미가의 제사장이 되어 그 집에 있었더라. 이에 미가가 이르되,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을 아노라. 미가라고 하는 한 신앙인, 그리고 그의 가정의 삶을 통해서 사사시대에 영적인 그 현 주소가 어땠는지, 실상이 어땠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나 개인의, 그리고 나의 가정의 영적인 그 실태가 어떤지, 삶의 모습이 어떤지를 이 말씀에 비추어서 살펴보며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이 말씀을 우리가 살펴볼 때 6절의 말씀을 좀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6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 말씀은 어떻게 보면 오늘 이 사건에 미가라고 하는 이 개인, 이 가정, 이스라엘 백성들의 보통 사람들의 신앙의 모습, 가정의 모습, 영적인 현실을 주해하는 어떤 주석과도 같은 것이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스라엘의 그 당시에는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 근데 사실은 왕이 있었죠.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왕이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신이 왕이 되어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비참한 결과가 나오게 되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사사기의 말씀이고, 오늘의 본문 말씀은 바로 그러한 일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그리고 그 결과가 어떤지 한 개인의 삶, 한 가정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왕이 되시지만 자기 자신이 삶의 주인이 되어서 스스로 하나님 행세를 하고, 그리고 가정의 주인이 되고, 자기 자신의 삶의 주인이 되고, 사회와 국가 그리고 세상의 중심이 되어 살려고 하는 인간의 고질적인 자만이요, 또 자기 중심성을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너무나 우리 현재 사람들의 이 일반적인 사고방식이 그렇지 않습니까? 내 삶은 내가 주인이다. 인간이 주인이다. 주인답게 책임감 있게 살아가야 된다. 하나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도우신다. 이런 말씀들, 이런 생각들, 이런 사고들이 자칫하면은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 중심의 신앙과는 좀 거리가 멀습니다. 하나님께서 왕이시지만 자기 자신이 스스로 왕이 되어서 자기 삶을 살아내려고 하는 그런 인간 중심적인 사고, 인본주의적인 사고가 깔려 있는 것이죠. 오늘 사사기의 본문 말씀은 바로 그런 말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는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행하였더라. 즉 자기가 스스로 왕이 되어서 살아갔다는 말씀이죠. 그러나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는 왕신 하나님이 늘 계셨고, 그리고 왕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보시고 인도하셨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도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신 것을 겸손히 고백하며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잠언 3장 5절에서 6절 말씀 보면,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 그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묵상하고 마음에 새기며 순간순간 그렇게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지하고 나의 명철, 나의 생각, 내 고집, 내 주장, 내 경험, 나의 힘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10절 말씀인데, 한 유대인이 자기의 거주할 곳을 찾다가 미가에게 이르럽니다. 그러자 그에게 이렇게 제안을 하죠. 그에게 이르되 네가 나와 함께 거주하며 나를 위하여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그리고 그에게 의복과 양식과 그리고 일종의 소정의 그 생활비를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제사장이 유대인이 그 레위인이 이 미가의 제안을 받아들여서 함께 거하게 됩니다. 그러자 한 말이 바로 10절의 말씀이죠. 자, 이 말씀을 볼 때 우리가 그 당시에 제사장들의 어떤 영적인 실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사장들이 자기가 속한 지역을 떠나서 생존을 위해서 떠도는 그러한 모습, 너무나 안타까운 모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두신 기업, 지역,
사명을 떠나서 생존을 위해서 떠돌 수밖에 없었던 상황. 다시 말하면 그 당시에 레위인들이 자기의 본연의 소명을 떠날 수밖에 없었던 어떤 척박한 그 사람들의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생존이 힘들 정도로 어려웠던 그런 모습, 그리고 생존을 위해서 자기의 소명의 자리를 벗어나서 떠도는 그런 레위인의 안타까운 모습. 그러면서 이 레위인은 미가의 가문에 어떻게 보면 그 개인적인 제사장이 되어버립니다. 이 미가는 자기의 어머니로부터 신상을 만들어서 그 신상에 자기의 집에 모시게 되죠. 그리고 에봇과 드라빔을 또 만들었다고 합니다. 자, 이 신상 그리고 이 드라빔은 일종의 가정의 어떤 수호신으로 크기는 손바닥만한 크기부터 해서 이제 큰 크기까지 있는 그런 어떻게 보면 우상입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집집마다 이런 수호신을 두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신상과 이 드라빔을 잘 섬기는 그런 제사장이 필요했던 것이죠. 그런데 레위인을 그 일을 위해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 고용을 한 것이죠. 그리고 이 레위인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서 그 미가의 가정에 가문의 세상이 되게 된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종교의 사유화 혹은 생존이라고 하는, 그리고 미가의 가정은 어떤 축복, 종교적인 축복의 목적을 위해서 이 종교를, 레위인을 어떤 종속시키는 그러한 안타까운 모습이 벌어지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종교도 자신의 개인의 사유화 그리고 목적을 위한 도구로 사용되는 안타까운 모습이죠. 요즘에 그 아프가니스탄의 사태가 아주 안타까운 모습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들의 문제 중심에는 탈레반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죠. 이 탈레반은 종교가 어떤 목적에 의해서 이용당할 때 일어나는 비참한 어떤 모습을 보여주는 신뢰가 되고 있습니다. 탈레반의 정권 아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있고 폭행을 당하고 있고 자유가 제한되고 있고 숨을 죽이고 눈물을 흘리며 자유를 갈구하고 있습니다. 이 주변 국가에 이들이 많은 레퓨지들이 지금 피하고 있는데 우리 파키스탄에도 상당히 많은 아프간 난민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아프간 사태가 일어나면서부터 파키스탄에 있는 교회들은 또 적잖이 많은 분들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흩어져 있는 이 아프간 난민들이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게 해달라고 준비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던 차에 파키스탄에 있는 무슬림 사역하고 있는 제 제자가 함께 기도하면서 아프간 난민 중에 일부를 도와주고 그들의 거처를 제공해주고 음식과 의복을 주고 그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한 몇 가정을 잘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며 이들을 보호하고 이들을 돌봐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런 그 비극이고 그런 안타까운 현실이 있지만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주님 앞에 주님의 마음을
좀 분별하며 그 음성을 기울이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게 될지 기도하고 생각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이야말로 구원의 때요, 은혜의 때입니다. 한편에서는 고통과 불안 그리고 많은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지만 바로 그때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께 나올 수 있는 그런 주님의 은혜의 때입니다. 여러분, 이 사사기에 일어났던 이런 영적인 안타까운 현실, 종교가 부패하고 어떤 다른 목적을 위해서 이용당하거나 사용당해서 안타까운 모습을 볼 때, 지금도 아프간이라고 하는 한 지구상의 한 땅에서는 이 딸레반이라고 하는 그룹들에 의해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데,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역사를 하실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일을 통해서 어떻게 주님을 섬기고 기도해야 될까? 다시 한번 오늘 아침 묵상하며 함께 기도하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일에 참여할 수 있을지를 하나님께 묻는 그런 하루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3절 말씀 마지막으로 잠깐 묵상하며 말씀 마치겠습니다. 13절의 말씀 보면, 이에 미가가 이르되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것을 아노라 하니라. 미가는 레위인이 내 제사장, 하나님의 제사장이 아니라 내 가문의, 내 소유의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것을 아노라 라고 그렇게 기대감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지금 이 기대가 맞는 기대이겠습니까? 내 방식대로, 내 목적을 위해서, 내 하나님을 이용하고 하나님을 기대하고 기도한 대로 하나님께서 또 해주실 것이라고 하는 인간 중심적인 이런 믿음, 과연 이것이 하나님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리고 그가 기대한 대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습니까? 그리고 그가 바라는 복이라는 것이 도대체 어떤 복일까요? 하나님이 진정으로 보시는 그런 복일까요? 아니면 인간적인 어떤 개인의 목적을 이루는 그런 세상적인 복은 아닐까요?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지 않고 내가 기대한 대로, 나의 목적과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을 기대하거나 내 방식을 활용을 해서 이렇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미가와 같은 그런 개인 중심적인, 인간 중심적인 그런 믿음에서 우리가 좀 벗어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 깊이 내 동기가 무엇인지,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중심은 무엇인지를 여쭈면서 지구 한편 저 먼 곳에 있는 아프간 땅에서 들려오는 신음소리, 그들의 울부짖음, 그리고 하나님께서 누가 나를 위하여 갈고 이 단식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면서 잠시 여러분 눈을 감으시고 그 백성들을 위해서 좀 기도하는 그 기도로 하루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미가의 영적인 삶의 실태를 보면서 우리의 삶을, 우리의 가정의 모습을 주님 앞에 비춰봅니다. 주님, 너무나 인간 중심적이고 인간적인 기대로 하나님을 이용하지는 않았는지, 그렇게 기도하지는 않았는지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주님만이 우리의 참된 왕이신 것을 고백하고 주님께서 우리의 왕이신 것을 인정하는 그런 하루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지구 한편의 저 먼 곳
아프가니스탄이라고 하는 땅에 그들의 신음소리, 그들의 간절한 외침, 그리고 하나님의 탄식 소리를 우리가 들을 수 있기를 원하고, 주님의 긍휼과 또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런 때 그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보여줄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의 그 마음에 참여하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이 시간 기도로 나아가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와 왕이신 주님을 깊이 고백하고 동행하는 하루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